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탄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71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은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천송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함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물 것을 주시고 날마다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가족과 교회와 복된 관계를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조은순 권사님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조은순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심판과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질병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주연절 넷째 주일 해외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올해 한 해 관계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줍시다. 관계에서 승리하자. 이 공동체가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더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교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한동안 가정에서 식사하기로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갑자기 줄줄이 아파서 안 아픈 분이 안 계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널 이해해 주셔서 한동안 가정에서 식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대덕중앙교회 공동의회가 있어서 제가 임시단장으로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대덕중앙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 바랍니다. 이 일도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총회 공천위원회가 내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공천위원으로서 총회를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초청 예배 설교가 2월 8일 둘째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우리 김용배 목사님, 미동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조은수 목사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7시 반에 돌아가셨고 어제 임종 예배 드리고 오늘 이제 입관 예배가 대청병원 장례식장에서 특 2호실에서 있겠습니다.
이권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반에 출발하고요. 중간에 제가 연락드리면 거기서 만나서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담임 목사 일정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원수 목사님 자녀들과 그 가정이 다 같이 지금 장례에 참여하고 있어서 반주자도 오늘 참석 못하겠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조금 연대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24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앞에서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법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날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가운데 또 부상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또 이 공동체의 소중한 관계를 또 교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 10월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12월이죠. 불과 이제 1년 2개월. 그 전에 무안공항 제주 항공 참사, 이러한 대형 참사들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그의 가족과 자녀와 부모를 잃은 그 유가족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 가족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간혹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나에게 끔찍한 큰 고통이 임했는가,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우리 교단에서도 아는 한 목사님의 그 두 자녀가 선교사로 갔다가 오는 가운데 그렇게 참사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왜 내 자녀를 보호해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끔찍한 큰 고통과 원치 않는 괴로움이 발생할까? 비단 그들만의 질문이 아니죠. 그들만의 의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걸까? 왜 나에게 원치 않는 이런 슬픔이 생기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끊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도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고통과 괴로움과 또 불의의 사고와 또 관계 단절,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내용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분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원망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과 이 의문은 수천 년 동안 오래된 질문과 의문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대답이 없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고, 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크고 안타까운 슬픈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런 의문과 불신의 그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은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닐까요? 역설이죠. 신앙의 역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주인공, 사르밧 과부가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한 인물입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끊어지고 지금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 결과 그 가루통에 있는 가루가 마르지 않고 비어지지 않고 그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더라. 놀라운 기적이죠. 이미 앞서 이 과부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 사랑하는 아들과 굶어 죽을 작정을 했던 그 여인에게 이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좀 다행이다.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복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한때는 평안하고 즐겁던 시절들이 영원하지 않고 때로는 큰 시련들이 닥쳐오는데 이번에는 그 과부에게 가장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갈수록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병이 심화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과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탓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과 이 인생의 불행이, 이 끔찍한 재앙이 나 때문이야, 또 너 때문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원치 않는 슬픔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나 때문이야,
그때 내가 하필이면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자기 자신을 탓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 같아요. 이것이 나 때문에 나의 과거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단죄하죠. 그래서 이것이 나 때문이라는 어떤 죄책감을 갖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원치 않는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인류 역사, 고고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주 이름도 없는 고대 아주 먼 오래전에 태초의 도시에서도 이 희생양을 신에게 제사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제사의 문화가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태초로부터 인간이 존재한 역사 이 시작부터 인류는 어떤 슬픔과 불행과 고난과 죽음과 같은 무서운 것들에 대해서 희생제물을 찾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 깊은 뿌리의 본성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함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희생제물. 그래서 우리는 깊은 절망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과부는 자기 탓을 하다니,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더니 또 나아가서 엘리야 때문이다. 당신이 안 왔으면,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펼쳐지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절망이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끔찍한 고통이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희생제물을 자기 자신으로 삼거나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거나 또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 사건을 지금 목격하고 당황합니다. 하필이면 자신이 와 있을 때 그 이 여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왜 하필 이때 죽었을까? 내가 오기 전에 죽든지 아니면 내가 떠난 다음에 죽으면 나와 상관이 없을 텐데 왜 하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 있는데,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선지자로 와 있는데 내가 와 있는 동안 좋은 일만, 복된 일만, 희망적인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안에 들어왔으니, 과부의 집안에 들어왔으니 그를 대접하는 이 집안이 잘 되고 복되는 일만 펼쳐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이곳에 와서 그 죽어가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지만 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까?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왜 이런 큰 불행이 생길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도 지금 인간적으로 막 당혹스럽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하나님 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제 뭡니까? 이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처음에 자기를 공격하더니, 자기 자신을 공격하더니, 이제는 엘리야를 공격하다가, 엘리야는 또 누구를 비난합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집을 지켜주지 않고 저 아들을 지켜주지 않고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물론 생사화복을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미워하셔서 그 죽음을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 재앙을 주셨겠습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과부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 이방인 과부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 있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참 우리가 한 가지로 단언할 수 없는 참 신비한 사건인데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과부에서 받아서 안고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침상에 눕히고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이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듯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을 쏟아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로 그의 몸을 덮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어서 이제 무기력해진 우리를 향해서 그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온몸을 펴서 우리의 몸을 덮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주시는 온몸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과 괴로움과 불행이 닥쳐올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탓을 하고 나 때문이야, 나의 죄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자기 탓을 하면서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나의 절망과 불행 위에 자신의 온몸을 던지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결됩니까? 이 위기가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라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희생제물을 찾기보다는 이미 영원한 인생에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내가 온몸으로 껴안고 온몸으로 내 사랑과 나의 온 기도를 다 드려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온몸으로 껴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에게 호흡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일으킨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뿐이겠습니까? 평범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않으면 저는 기도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살린 이 죽은 아들은 때가 되어서 또 죽었을 것입니다. 일회성인 소생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을 되어주셔서 내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은 이례적으로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조원수 권사님 늘 이 앞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시고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던 그 정말 힘만 있으면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수술하시고도 일어서서 걸어갈 힘만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사모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드리시던 우리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앞에 권사님이 앉아 계실 때마다 정말 기뻤습니다. 늘 기뻤어요. 지금은 안 계신 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거운 슬픔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슬픔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그 슬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신 또 안으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바알을 신이라고 믿고 그가 모든 풍요를 주고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로운 그런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바알은 진정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짜였고 이제 이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자신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과부는 이방신을 믿던 바알을 숭배하던 이 과부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야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은 이 과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먹고 마실 것도 없는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사기꾼인가? 저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이스라엘 땅 사람이 이 이방에 이 시돈 땅 사르밧에 와서 나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달라고? 어떻게 믿어요? 저 사람을 내 집에 들여댔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과부에게, 죽어가는 과부에게, 그 아들과 함께 죽어가는 과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외국인, 가장 취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도 없고 보잘것 없고 가난하고 선한 것도 없고 뭐 하나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저 화가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하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내보내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과거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관심하시고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영적 가문을 만났습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죽음 같은 그런 침묵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실패와 죄책감 속에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단, 또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너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희생제물을 찾기보다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희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락방, 하나님을 찾는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한 그 다락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다락방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락방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내 탓이라고 또 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이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시는 것인가 아닌가, 내 죄 때문에 형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장으로,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적으로도 무거운 질병 앞에 있고 우리 공동체도 무거운 위기가 지금 우리 안에 한켠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우리 박 권사님 가정에는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큰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위기 고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가 말씀하심으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죽은 아들을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듯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오늘 과부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당신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당신의 말이 참으로 참되고 진실한 것을 내가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는 이 과부의 고백처럼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엘리야는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절망의 울부짖음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내 죄 때문이다. 또 엘리야 당신 때문이다. 라고 탓하고 희생제물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 죽음과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좀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락방에 가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심하였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놀라우신 자녀들로 복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자녀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그 목적은 그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결단하고 또 따르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 주님, 영원한 엘리야, 완전한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울부짖을 때에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주님,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절망의 벼락 끝에서 울부짖을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내가 이제야 주님을 알았고 이제야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동안 주님을 의심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내가 이제야 주님이 참되신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게 하시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엘리야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 없는 과부를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이시온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서 일으킨 놀라운 사건들은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완전한 엘리야를 보내셔서 영원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믿음 없는 과부에게 펼치신 놀라우신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하는 말씀이 진실하고 참된 것을 깨닫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절망의 아이를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락방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질병이 희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통과 위기가 희망의 놀라우신 전화의 복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엘리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